김미성도 또 한 4시간을 교회 오느라고 참 열심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지난 주일날은 복음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오늘은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같이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참 교육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 교육이죠. 기술 교육. 이제 이 기술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아시안 계통 쪽이 이 기술 교육을 계속 어릴 때부터 시켜서 계속 외우고 또 그 답을 알려고 하고 어떤 그 기술적인 면에만 굉장히 습득을 하려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 기술 교육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형통하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남보다 월등하게 살 수 있을 그러한 그 방법들을 터득하는 이러한 그 교육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해서 편안한,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는, 습득하는 그런 교육들을 갖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짐승들도 이런 기술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배우죠. 독수리는 나는 것을 배우고, 또 짐승들은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들도 자기들이 그 꿀을 내놔서 수술을 전달하고, 암컷과 수컷의 그 식물들이 서로 또 어떠한 그 이세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이 다 기술적인 이러한 그 방법을 습득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성교육이죠.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이 인성교육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이웃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지고 이런 것을 알아지는 거죠. 우리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또 이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왜자를 많이 질문하는,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것이 굉장히 고도의 교육을 습득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그 어떻게 대할 그런 답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교육들을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 교육을 배운, 열심히 노력하고 습득한 그 기술을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잘 사용해서 이 지구는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으면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 이런 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살게 되죠. 이 교회조차도 이렇게 인간성 교육이 아니라 어떤 기술 교육을 자꾸 가리킨다면 참 문제가 되죠. 구원의 지름길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고통스러운 것을, 나의 힘든 것들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만 자꾸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면 은혜 그럽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들은 자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도 율법에는 어떻고 성경에는 어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 나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교육을 받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 아니 시시한 사랑하면서 위대한 사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시하게 사랑하면서 왜 날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시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살려고 그렇게 그런 교육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창조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면 개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상처를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개를 사랑하고 이런 꽃을 사랑하고 기계를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망가지는 거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자꾸 금이 가서 붕괴가 되는 인간성이 붕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미리 깨닫고 이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그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큰 오지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환저촌에 그 오스트리아 여성들이 가서 40년 동안을 그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살고 나환자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고 나환자들의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러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봉사하고 떠날 때 단 아무도 모르게 그냥 편지 한 장 써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발을 부는 게 아닙니다. 뭘 했다고 그러고 사랑하고 간증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사랑의 대상이 그런 나환자촌에 가서 그 사랑을 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져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어느 날 아침에 떠보니 그분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일생이 딱 한 번입니다. 일회용 가면 밴드가 생각나죠. 일회용 밴드.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해봤지만 그 사랑은 항상 금이 가고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인성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쪽으로 더 우리가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바일 폰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어떻게 아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는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논하는 그 사회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러한 직위를 가진 연구자요, 학자입니다. 참 학자들은 참 힘든 게 앉아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앉아서 연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학문이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학자는 학문이 튼튼하다. 제가 이번에 아주 굉장히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 학장이 아주 너무 힘들게 앉아서만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아주 그냥 학문이 문제가 돼서 아주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유대 율법을 연구하는 이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연구하는 이 학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으면은 자기도 궁금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대대로 연구하는 율법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다 관찰하고 알고 있는데도 영생 얻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젊은 너, 예수,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는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눠준다고 하는 너,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가 나도 모르는 건 너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좀 월등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것은 시험코자 하여 그 답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니 너는 알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언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고 그들은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얼마나 많이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유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자유다 이거죠. 우리는 노예가 아니었다. 우리의 정체는 자유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통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자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들의 정체성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은혜 받아놓고 은혜를 팽개친 거죠. 은혜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주신 것이 더 취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 배부름 등이 따뜻하니까 그때부터 이 형통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다가 포지션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이 신무기를 만들어서 신무기를 의존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래서 그 강대국을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없고 그들은 항상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정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죠. 그러다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죠. 이제는 마음껏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그럼 무엇인가? 여기서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 이 10계명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자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좀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아카데미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연구하고 배우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아주 능통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의 설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6권을 능통하게 알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아니까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성경이 어디에 써있다. 성경 말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10년이면 철뚝길에 개구리도 기적소리를 낸다는데 여러분 10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 벙어리가 10년만 다니면 말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능통하게 모태신앙은 더 하겠죠. 이제 성경이 능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이 10장을 얘기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캐치할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포커스를 맞추다가 아니 이 목사가 왜 갑자기 율법을 얘기할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너무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했습니까? 율법이 영생을 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정체성이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 진리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율법이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예수를 죽이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평생 자랑했는데 영생의 길이 없다니, 율법에도 없으니 예수 당신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율법사에 얘기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에 무엇을 하여야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율법사는 율법에 더 능통하니까 바로 신명기 6장 5절을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물에 너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참 이렇게 행하라. 알고 있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전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생. 그냥 부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일생을 최우선을 하나님을 두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내가 그 전력, 온 몸을 다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사랑도 몸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고 내 발이 하나님의 발로 나타나고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나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고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도 몸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웃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큰 강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도 30절도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두 계명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 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지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해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 사항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큰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며 그 공존하는 거기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주고 자기 나귀를 태워서 주막에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 경비가 더 들면 더 드릴 테니 내가 갖고 있는 게 2렙돈밖에 없습니다. 그 2렙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들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면 강도 같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모든 은혜를 뺏기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세상을 향하면 이 은혜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다 뺏긴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발라주시고 2렙돈 이 주막에 이 교회에다가 우리를 맡겨주시고 2렙돈을 맡겼는데 신약과 구약을 맡기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정하십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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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렇게 참 영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어요. 이웃이 있다.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다. 우리의 이웃,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마음에 들고 커피를 마셔도 커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커피의 맛을 진하게 느끼면서 마시는 그런 이웃들. 음식을 먹어도 좀 편안하게 식당이 무슨 어떤 검찰청 앉아갖고서는 고문당하듯이 식당에 앉아갖고 고문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돕고 이러면서 앉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웃.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이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표현과 음식을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웃을 여러분들은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웃들과 서로가 어떤 그 사귐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이웃에 대해서 세 종류의 이웃이 있죠. 하나는 강도라는 이웃입니다. 강도. 근데 저는 여기서 이웃을 강도를 한 생각을 안 했다가 강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도. 우리 걸 뺏는 이웃들이 있어요. 내 것을 뺏어가는 이웃들. 음식으로 내 영혼을 뺏어가는 강도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주는
이웃. 참, 그 이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참 곤란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웃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강도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상처를 주는 그런 강도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도 그 강도가 있어요. 나도. 내 안에도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죽게 하고, 이런 강도가 내 안에도 있어요. 이 강도는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도 적합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렇게 아주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기 이전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거기에 레위인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쓱 지나갔다는 거죠. 그럼 또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데 누가 교통사고 나서 옆에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 나라에서 경찰이 오고 뭐 CC 카메라를 보고 그 사람을 봤으니까 내가 봤지만 본체 만차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이웃들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이웃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강도 만나서 참 죽어가고 있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스쳐버리는, 내 아내가 지금 거의 아주 실신 직전에 있는데 숨도 쉬기조차 힘들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강도 같은 이웃도 있지만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레위는 그냥 왜? 너무 바쁘다는 거죠. 바빠서. 남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다. 어떤 핑계를 대는 거죠. 항상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피를 만지면 안 된다. 나는 레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항상 정체성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도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짐승 같은 그런 혼혈아들이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볼 때 저것은 율법에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인 양 율법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예배 본질을 모르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 기도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의 은혜를 못 느끼면서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일이 너무 바쁘고 중요하다. 꼭 해야 될 중대한 일이 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해야 할 바쁜 일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질문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의 참된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이 사마리아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내가 해야겠다 하고 달려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로 율법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봤다니까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히 보는 눈이 별로 없죠. 그리고 항상 이유를 답니다. 그건 누군가 할 수 있을 거야. 누가 할 거야.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왜 저런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고생하며 유리함이로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민망히 여겼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할 때 그 시각장애들을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사함 받는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 구원받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내 일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참된 이웃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율법의 핵심.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웨이터가 아주 인상을 그렇게 푹 쓰면서 서빙을 하더래요. 참 몹시 불쾌했답니다. 그래서 팁을 50불을 놓고 갔어요. 팁 50불을 줬대요. 들여보니까 5불도 아니고 50불을 받으니까 이 종업원이 갑자기 그냥 벌컹 해서
쫓아나오면서 손님 너무 팁을 식사비보다 더 많이 주시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불쾌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분 나쁘셨는지 좀 기분 좀 전환하기 위해서 내 목사인데 팁을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사실 저는 어젯밤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일 끝내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팁을 주시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참 별일 아닌데 그 이웃이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가련한 마음으로 그 팁 한 번 준 거지 그 사람의 일생을 살려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 인생살이가 너무 바빠서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그냥 지나칠 때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보다 사랑의 언어보다 강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강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내 안에 함께하는 이 세 종류의 이웃들, 강도,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율법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아는 것 같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더욱이 가정에 그냥 스쳐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강도 만난 그 상처들을 싸매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마리아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